20장서부터 20장 1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일단 5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게도냐 반도 또는 드로아에서 밀라도까지 제자 훈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씨를 뿌렸던 그런 그 교회에 다시 방문해가지고 교회를 굳게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교회를 굳게 한다. 그 미혹에 견딜 수 있도록 말씀을 하는데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죠. 여전히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난 우리 19장에 에베소에서 소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요가 끝이 나고 마무리가 되고 바울은 일단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권합니다. 에베소의 교인들이겠죠. 그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그 반도로 건너가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까지 도착이 되어진 거예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고린도 교회에 석 달 있었 동안은 아마 바울에게는 상당한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본문에서는 그냥 행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뭘 했는지에 대한 건 별로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석 달 동안 사도 바울은 우리 주보에 지도를 그려놓고 왼쪽 빨간 박스를 갖다 하나 해놨어요. 거기서 AD 56년, 57년에 걸친 겨울입니다. 석 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석 달인데 지금 그 석 달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가이오의 공개를 받으면서 로마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데 복음을 증거하고 뭐 이런 끊임없는 물리적 방해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가이오의 공개와 섬김을 통해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했던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그런 내용의 말들이 절절하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 로마 반도의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던 그 시간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근거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잡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라고 하는 진수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진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뭐 그동안 십자가의 도를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증거를 했죠. 그런데 아마 고린도 지역에서 그동안 그런 복잡한 뭐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또는 변증하는 일, 이런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그동안 자기가 정리했던 일들을 가장 아주 논리적으로
한 권의 논문을 작성을 했다 했어요. 그게 로마서예요. 아주 유명한 우리들이 그 성경 중에서 가장 아마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했던 그 내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대 언약 가운데 하나의 축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우리들로 하여금 불의 속에 집어넣으시기도 하고 그 중에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이제 설립했던 그런 그 내용인데 그 로마서를 기록했던 꿈 같은 석 달이 지났어요. 그 꿈 같은 석 달이 지나고 사도 바울의 지금 계획은 수리아로 건너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6월절에 맞춰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인물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군가요? 우리 그 4절에서 쭉 소개되어졌던 인물들이 앞서 소개되어졌던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하러 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상당히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아니 그 먼 길을 가는데 사도 바울이 전부 장부에다 적어가지고 그냥 옮겨다 주면 되질 않을까요? 왜 그 각 교회의 대표들을 데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손도 대지를 않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가? 우리는 한간에 이렇게 녹아져 있는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형식적인 이야기밖에 우리가 찾아내지를 못해요. 우리가 뭐 늘 교회의 영적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이제 우리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영적 예배니까 영적 예배의 첫째가 하나님의 뜻 분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뜻 분별이다. 두 번째 분량의 만큼 생각을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신 은사를 실현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영적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이 무관한 건 아니겠어요? 이것이 중심 의미라고 한다면 주일 예배는 형식을 갖춰가지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뜻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강론의 일이에요. 목사가 성경을 강론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론을 갖다 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으로 지금 차지를 갖다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분량만큼 생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로 찬송과 이 찬송과 그 다음에 기도를 갖다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거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하겠죠. 감사가 어느 정도 감사한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는 감사한 만큼 찬송을 할 거예요. 뭐 가사의 내용에 가지고 공감도 받고 때로는 뭐 나름대로 그 찬송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눈물도 짓고 때로는 기쁨에 박수도 치고 하면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분량만큼 기도를 갖다 할 거예요. 그 기도라고 하는 그것도 물론 대표 기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지만 예배가 시작되어지게 되면 다 묵상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주보도 살펴보고 오늘 강론의 내용을 보고 준비된 누구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했다 하면서 우리가 하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야. 주일 예배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물론 집에서 출발할 때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죠.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우리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서 출발을 하고 또는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우리 뭐 승용차를 이용하든 교회까지 왔을 거란 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시작하는 게 뭐겠어요? 오늘 예배를 갖다 하루 예배를 갖다 다 묵상을 갖다 하면서 기도를 갖다 할 거예요. 물론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입니다. 아직 훈련이 안 됐으면 뭐 지나간 거 이야기해가지고 뭐 신났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야기 하면은 아주 다행이죠. 세상 이야기 하게 했는지도 몰라요. 이거는 특히 우리 뭐 젊은 친구들이야
어떤 그 이야기를 했었는지 궁금합니다만은 이것이 우리 때 기도의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한다 하고. 예, 은사실현이라고 하는 건 뭘로 이게 될까요? 이것이 교회의 순서에서는 크게 연보로 진행이 돼요. 연보가. 왜냐면 연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이게 우리는 과거에 재직회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온 모든 교회의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연보의 이야기를 의논하고 사업을 의논하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을 갖다 우리가 이제 회의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보는 우리 모든 은사를 실현하는 거야. 사업을 세워가지고 사업에 맞춰 일을 다 하고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뭐 나름대로 교회에 속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치적으로 하는 그런 그 일도 있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은사 실현이 뭘로 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교회 연보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원리적으로 해가지고는 연주보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연주보 그 원리는 사회적인 원리와 마찬가지로 사직생의 원리와 같은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해가지고 살아난다고 하는 복음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는 일이 뭡니까? 이건 뭐 물론 성도들의 교제에서 드러나지요. 자기 거를 주장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 뭘까라고 하는 걸 논의하고 그거를 따라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때 이때의 상황은 네로 황제의 초기 상태의 3차 전쟁이 끝나고 이제 그럴 때면 로마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온 교회가 이제 그런 로마의 문화 속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거는 자기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거를 좋은 시대를 만나가지고 우리는 연보라고 하는 일로 은사실현하다 하죠. 그런데 유효한 자가 버림으로 해가지고 연약한 자가 보탬을 입는 것이 연주보의 원리라고 했어요. 경제 원리입니다. 경제 원리. 그러면 우리가 연보라고 하는 그런 그 일이 수입으로부터 일이 시작이 돼요. 그럼 수입은 그냥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연보라도 할 겁니다. 그 연보라도 하는데 그때까지는 개인의 믿음의 분량에 의해서 돼요. 근데 그것이 일단 모이게 되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질까요? 그건 우리 뭔 공유의 재산이에요. 우리 교회의 공유의 재산. 누구 하나가 여기서 주장을 피면 안 돼요. 그거는 회의를 통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 계획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충분히 의논이 돼서 왜 십자가의 도가 배제되어져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은 사회에서 하는 사업하고 다를 게 없어요. 과연 십자가의 도가 뭐냐? 우리가 하는 그 일이 뭐냐? 왜 이러다 해야 되느냐? 이거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냐? 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지질 않으면 우리들이 하는 일은 지금 우리의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요? 이때는 로마 제국의 문화였어요. 요즘 우리 현금의 문화는 어떤 문화일까요? 예,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아주 고약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질서가 파괴되어진 시대입니다. 어른들도 따로 없어요. 뭐 집안에 우리들 3대가 모여 살고 그래도 어른이 존중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다고 했어요. 각자 자기 소견 좋은 대로 살아가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속 문화는 지금 이런 악한 세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이걸 십자가의 도를 찾는 일에 정진하지 않으면 우리는 허나만한 일들을 하게 돼요. 우리 오늘 아침에 김 집사님 팔뚝을 보니까는 용접불 빛인지 뭔지 해가지고 새까맣게 탔어요. 일주일 동안 돈 버느라고 집사님 수고했네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잘 듣지 못하는 이야기로 하고 그냥 그렇게 하자는 거야. 왜냐면 보청기를 제가 안 가져와가지고 잘 못 들었어요. 근데 다들 수고한 돈으로 해가지고 우리 연보하는 거 아닙니까? 소중한 거예요. 연보는. 그게 사사로이 쓰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그만큼 우리가 그 땀 흘려가지고 연보한 내용인데 그걸 과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는
10번 생각하고 20번 생각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교회의 연보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유까지 그거 몇 푼 된다고? 몇 푼 안 그래요. 몇 푼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어떤 경제의 원리는 몇 푼어치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땀이 배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 배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는 수고에 의해 가지고 연보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많은 연보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뭐 돈이 필요 없어가지고 연보합니까? 안 그래요. 다 끔찍한 돈들이에요. 많은 사람이 연보하는 것도 끔찍한 거고 적은 그 연보를 자기의 주머니를 갖다 탁탁 덜고 먹을 거 주려고 해가지고 연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다 소중한 연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보를 할 때는 개인의 어떤 생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연보를 사용할 적에는 이게 은사를 실현하는 중요한 시발점이에요. 이제 우리가 상권이 분립이 가지고 뭐 목양에 따로 있고 또는 집사회에 따로 있고 치양에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는 재직회에 대한 거를 나름대로 뭐 목사가 과거에는 그래도 재직 훈련이 뭐 자주 그 세미나도 하고 그랬지만 요즘 그게 뚝 끊어졌잖아요. 그 이야기는 적어도 우리가 강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십자가의 도, 복음의 정신, 말씀 운동 정신 이것으로 무장되어진다고 하는 대전제예요. 이게 그게 없으면 일일이 하나둘 가르쳐야 돼 이걸. 근데 우리는 그때는 지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때는 지났기 때문에 이런 그 연보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정말 규모는 적더라고 하더라도 너무 아름다운 교회에 주님의 은사를 실현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되겠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일인데 왜 안 되겠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그런데 이런 재직회에서 되어지는 일들 물론 여기 조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봉직치의 원리가 되어질 거야. 이 봉직치 뭐 우리는 권사회도 있고 목양회도 있고 치양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뭘 갖다 하는 겁니까? 자기가 시간 내가지고 왜 그 섬기는 일을 갖다 할까요?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도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될까요? 어린아이들 일찍이 와가지고 교육을 갖다 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왜 해야 될까요?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섬기는 은사를 주셔서 그걸 실현하는 것이 봉직치의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만약에 무시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럼 교회 체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체제도 무너져 버리고 연죽보라고 하는 경제 원리 다 무너져 버리고 사직생이라고 하는 복음의 원리, 성도의 교제의 원리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럼 교회라고 하는 거는 빈 껍데기만 남아요. 그것이 이 주일 예배에 드리는 원리와 그동안 영적 예배와 과연 어떤 유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자기가 손을 안 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각 교회의 대표들을 통해 가지고 대동을 해가지고 교회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와 어떤 교제를 나눈다든지 하는 부수적인 어떤 사직생의 원리를 소개하고 교제를 나누는 이런 그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 가지고 지도를 받으면서 함께 동행을 하면서 봉직치의 원리가 뭔지를 몸소 배울 수도 있겠죠. 때로는 이 연죽부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았던 예루살렘이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가 먹을 걸 아껴가지고 그 교회에 어느 정도 부조를 갖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이게 생긴 돈이란 말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중 그에 관심을 갖고 이런 총체적인 원리를 가지고 지금 대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 이야기를 하지 왜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할까? 근데 이거는 우리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통시적인 관점으로 기록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숨겨져 있는 일들은 이런 통시적인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공시적으로 소개되어진 서신서 그 서신서의 내용에 이런 원리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공시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원리, 예배의 원리 이런 걸 소개했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해요. 이게 통합적 사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길이방향으로 보면 길이방향만 보고 그리고 어떤 서신서 하나 내용 보면 서신서 하는 내용만 보고
그렇게 되어져가지고 우리는 이런 걸 하나로 조직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이게 조직적으로 이해를 못하게 되면 힘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와, 까다롭냐, 뭐. 그 일이 뭐 그렇게 힘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애써가지고 힘들게 이루지 않으면 우리들의 수고가 뭐란 말입니까? 그걸 하려고 모인 거 아닌가요? 사도 바울의 이런 교육에 우리가 이런 연보의 정신에 아마 언제 또 이런 연보에 대한 강의를 갖다 하는지 몰라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요한계시록 갔다가 그 다음에 뭐 시가서 쪽으로 가야 될까 선지서로 가야 될까 아주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모르긴 모르지만 이런 설명을 갖다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모처럼의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거를 미리 내다보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귀향하는 길에 어떤 일을 가장 가치롭게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초점을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20장 30절, 36절로 38절에 에베소 장로들과 기도 후에 눈물로 작별하는 그런 내용하고도 이것이 일맥상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남자들끼리 만나가지고 눈물로 울고 헤어집니까? 참 사람들 왜 그렇게 가슴만 뜨겁고 그러냐 이렇게 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큼 냉철한 이 이론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열정적인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그걸 한 번에 이해를 해야 돼요. 또 그냥 성경에 보니까 그랬다고 그러더라 라고 하는 수박 겉핥듯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도 바울의 생각, 하나님의 그렇게 섭리하신 의도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 20장을 열어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서 6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드로아에서 창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살리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져요. 자, 그들은 먼저 드로아에 가 있어요. 지금 주보에 나와져 있는 지도에 동그라미표 해놓은 곳이 전부 지금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그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그냥 수리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는 배를 탔으면 빠른 시간에 그냥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해오려고 하는 그런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가 그 배를 타고 갔을 때 풍랑이 일고 그런 수시로 그런 위험한 그 배 여행인데 언제 마음 먹고 바다에다 던져버릴지 모릅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런 정보를 받았던 사도 바울이 그걸 떠나요. 그리고 길게 갈 수밖에 없는 육로를 통해 가지고 여행 계획을 지금 변경시켰다. 그 일도 이 죽음에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왕 죽을 건데 이렇게 죽으면 어떻고 저렇게 죽으면 어떠냐? 그러니까 막가파 지옥으로 생각을 하진 않아요. 다 자기가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서 3차 전도 여행까지 했던 모든 보고를 갖다 해야 되겠고, 그리고 죽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로마 제국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계속될 텐데, 자,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레를 머물었어요. 그리고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사도 바울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즘 제가 강론이 자꾸 길어져서 저도 고민입니다. 끝날 때가 됐나 왜 이렇게 말이 많아질까. 조금이라도 더 좀 제가 그래도 연구하고 깨달은 바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저는 그래요. 근데 그들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때는 이제 그런 회집할 수 있는 장소가 다락방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에 등불을 많이 켜고 야간 특별 세미나가 이제 벌어졌어요. 그런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자, 여기서 이야기는 지금 누가가 졸았다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썼을까요?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엉뚱한 사람한테 자꾸 일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는 이야기는. 이런 한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봐, 졸지만 하려잖아, 졸고 죽어.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야.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졸면 죽는다고 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겠어요?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갖다 이야기했고,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를 했건만,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통시적으로 가게 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 사건 속에 빠져버리게 되면. 네,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그랬는데, 이때의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는 시간은 주 50시간, 이 시간이라든지 현대의 노동문학은 전혀 달라요. 12시간 노동을 갖다 해가지고 한 달란트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온 집안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도 그냥 놀고 먹는 사람 백수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땀 흘려가지고 이러고 하루 종일 수고를 다 했겠어요. 더군다나 그때는 농경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육체 노동을 갖다 하고 피곤할 대로 피곤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강론에 동참을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마음을 정했으니까 여기까지 오셨죠. 기도를 하고 우리가 아침서부터 기도를 했다 하고 교회 왔다고 한다면 그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한 시간씩이나 강론하는 거를 내대로 우리가 내용을 파악했느냐 어쩌 그건 중요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일들은 닫고 이야기를 하면 십자가의 도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핵심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아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책망도 받게 되겠죠. 예수님의 그런 그 비하의 신분, 승기의 신분 이런 것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과연 나는 뭐를 위해서 죽나?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 아니겠어요? 우리 성경에서 끊임없이 주님은 그러지요.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해가지고 내가 죽었다고 고백을 하다 해요. 근데 시편 이번에 그 말씀에 대한 주제를 어떤 걸로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말씀은 7번 연단한 도가니의 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이라는 건 수없이 죽이고 살리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죽이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책망으로 와야 돼 그게. 근데 오늘 김색은 나와가지고 왜 저래? 제가 왜 성도님들한테 그래요? 그냥 성경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걸로 성령이 감동을 주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책망으로 와요 그게. 내가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 주님의 생기의 신분이 소개가 되어지면 주님이 나를 위해 가지고 가히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속이잖아요. 이런 거 대충 이러고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야 성령의 소용 그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권면을 받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교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어지는 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우리는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교훈으로 오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안 받습니까 우리가?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당신 성경 응하려고 했지 내가 언제 나 위해서 죽어달라고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주님 보고 막가자는 이야기죠. 싸구려 복음이나 그런 생각을 할까?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주님이 나의 그 죄를 위해 가지고 붉은 피를 흘리셨어. 라고 주님의 그 피 흘림에 우리는 절절히 가슴을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더는 우리가 사망 권세의 종이 아니라 이제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졌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와 찬송의 시간이 우리 갖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어떤 논리적으로 구조가 이게 일치가 되질 않으면 우리는 전부 모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속과 겉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외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중심 내용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청년이 그렇게 하루 종일 그 심한 육체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그 강론에 들어가지고 밤늦게까지 있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삼승에서 떨어졌다는 그 이야기는 안타까운 이야기죠.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어떤 걸 염두에 두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버리질 않아요. 죽는데 그냥 내버려 두질 않는다고요. 부활에 동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깨닫게 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누가는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한 거예요. 뭐 조라 때문에 죽었다라고는 어떻게 보면 비하의 요소적인 그런 거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다시 살아날 걸 전제로 한 그런 사역 아닙니까? 우리는 부활의 방점이 지켜져 있고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빈 십자가로 그린 이야기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떤 그 교회처럼 예수님이 매달려져 있는 십자가를 안 쓰고 빈 십자가를 씁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십자가에 도우니까 양면이죠. 그러나 그 이야기는 과정적으로 봤을 때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제 전제하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이 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창건되고 분국되고 유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때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게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빈 십자가의 십자가를 우리 기독교는 그걸 사용하는 거다. 그런 의미까지 우리 생각해 보면 더욱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일으킬 때만 해도 죽었어요. 완전히. 사도 바울이 이제 내려가가지고 그가 지금 내려가가지고 표현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내려가가지고 한 이야기가 거기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그게 그 행동의 전부예요. 근데 거기 때 그냥 기계적으로 아이고 뭐니나 이걸 어떡하지? 라고 놀란 마음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엎드려졌을까요? 엎드렸다라고 하는 어떤 이 기도의 자세가 거기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복음을 강론을 갖다 하다가 이 죽었다고 하는 일은 이거는 마귀가 좋아할 일이지 많은 사람한테 시험을 줄 일이라고 왜 생각이 안 들겠어요? 아마 대단한 그런 어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도 엎드려가지고 그 위에 엎드려서 몸을 안고 막 그 기도를 갖다 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때 생명이 소생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떡을 떼어 먹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성찬 안에 십자가의 이 유월절을 기억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소생되어진 것은 예수 그때의 부활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었고 이것이 우리 마지막 부분에 에베소 장로들과 기도 위에 눈물로 작별하는 그 내용하고 이게 전부 쩝을 찍어가지고 보게 되면 같은 원리로 작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처음에 연보를 준비하는 이 연보의 원리나 또 유두고의 사건이나 또는 장로들하고의 이별 사건이나 이것이 공통적인 그런 선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을 갖다 해야 될 십자가의 도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는 끝내 우리를 굳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뭘 하고 있어요? 3차 전도 여행까지 복음 증거했는데 계속 교회를 재방문을 갖다 해야 돼 굳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굳게 하는 걸 우리가 해가신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굳게 해가신다고 믿어지십니까? 거기 아멘 하시는 분들만 그 은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아멘 오신 분까지 다 쳐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 이야기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래요. 까무러쳤었구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성경 깎아내리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이 그때 까무러쳤었구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 연구가들이에요. 연구가들이 어떤 연구가에 의하면 까무러쳤었고 사도 바울이 현대의 인공호흡 방법으로 소생시켰다 이렇게 이걸 글을 갖다 써내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은 미혹당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 굳게 하신다. 이것이 방점이에요. 오늘 굳게 한다고 하는 방점.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38절까지가 드로아에서 밀라도까지 제자 훈련이에요. 또 이제 굳게 하는 일이에요. 내가 굳게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되었고,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요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냥 여정을 쭉 소개를 한 거예요. 그냥 급행으로 갈 거를 살인 계획 때문에 지금 완행 여행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바울이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6월절은 늦었다 이제. 오순절이라도 우리가 지켜가지고 가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계획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부터 35절까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권면하다 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아니 뭐 굳이 밀레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저 위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할 이유가 뭐예요? 20장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소요가 끝나게 되었으므로 그런 그 이야기예요. 소요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긁어가지고 부지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다시 에베소 가가지고 장로들 만나고 또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밀라도까지 사람들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냥 끊임없이 겸손과 눈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애매한 문명을 많이 씁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눈물의 기도라다 하고 그렇게 했고 또 유대인의 강계로 말미암아 가지고 당한 시험들 이런 걸 끊임없이 주님 앞에 시험에서 건져주세요. 시험을 당케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 가면서 그걸 참고 그리고 주를 섬겼어요. 그런 열악한 가운데 사지에서 우리 주님을 섬겼다. 우리 지금 믿음 생활은 어떻게 보게 되면 너무 호강스러워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걸 공감을 갖다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너무 배부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누가 박해롭니까? 뭐랍니까? 예수 뭐 믿으라고 교회 오히려 더 많이 불러댈까봐 걱정이지. 예수 믿는 거에 염려가 없는 세상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어려움인 겁니다. 사단이 얼마나 계획을 갖다 짰겠어요. 얘네들은 겁주고 혼란 중에 대하면 더 예수님 믿더라. 평안하게 배불르게 하더라. 그렇게 해야 얘네들 이제 정신 줄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것이라고 한다면 유익한 건 뭐 때문에 유익한 거예요?
주의 증인으로서 이 주의 증인으로서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주님을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진다면 그 이야기예요. 이 주를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걸 위해서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전하여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책망과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것이 지금 성경이니까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이 책망과 교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거 보면 꺼리낌이 되지요. 왜 지금 나한테 그런 얘기를 딱 합니까? 이런 꺼리낌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강론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를 위해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갖다가 양양양양양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뭘 하겠다고요. 아니잖아요. 강론자는 어쩔 수 없이 거리낌이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성경을 증거하는 일이야말로 바로 증거자들의 일. 이건 증인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원수되어졌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망 가운데 다 죽어져 있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사망 가운데 죽어져 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해가지고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주 볼 수가 있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볼 수가 없었어요. 어둠 속에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가지고. 근데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 원수로부터 놓여나가지고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 살던 대로 들어가서 산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강론을 또 듣고 해야 돼요. 성경을 또 읽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화목을 이뤘던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 여기서 이 감사가 얼마나 이것이 대단한 건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뭔지 이거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도 그걸 권면하다 하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던 이 은혜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3차 전도 여행까지 하면서 유대인들한테 밑보이는 게 꽤나 많잖아요. 가게 되면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매복을 갖다 했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아마 장렬하게 전사를 갖다 할지도 모르겠다. 믿음의 전사가 될 걸 각오를 갖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알려주시는데 각 성에서 그렇게 전도라도 하며 다닐 때마다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이렇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를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라고 고백을 하다 해요. 매일같이 죽노라. 그러니까 말씀은 7번 연단한 도가니의 은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매일같이 죽는다는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죽을 때까지는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증인의 삶이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게 되면 애매한 소리 듣고 또 때로는 이런 일도 당하고 때로는 저런 일도 당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주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해야죠. 기꺼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신 없으면
그럼 이제 증인 일을 포기를 해야죠. 아이고, 난 증인 살다가 내 명 제대로 채우지 못하겠다. 그럼 내 명 채우고 해가지고 사망의 권세 사단에게 종로로 도면서 그냥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은 것이 썩을 세상 거하고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이걸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래할 세상이 어떻게 큰 건지, 영원한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이걸 알기 때문에 세속에 살고 있는 것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절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잠시 상대적인 가치관에서 우리가 흔들린다든지 상대적인 걸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별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가치에 의해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신 뜻이래요.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신 뜻. 그게 뭐라고요? 이거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는 장로들을 청했으니까 장로들만 직임자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집사도 장로도 권사도 목사도 다 포함되지는 이야기예요. 직임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게 보살피는 일이 우리들의 이런 교회의 모든 생활이라고요. 보살피는 거예요. 어떤 성도에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걸 보살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 연보를 갖다 했는지 돌아보는 일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연보를 갖다 하면서 끼니를 갖다 걸렀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회계상으로만 이런 청리를 갖다 해버리고 그러면 세상 장도 정리해놓고 달릴 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치양에도 필요하고 목양에도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치양회가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걸 보고 만약에 이쪽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우리 소망을 주는 일로 만약에 승리한다고 한다면 천만다행이죠. 그러나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직 때가 안 됐거나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이런 거를 일어날 걸 알고 이야기한다는 건 참 죽을 맛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을 가르쳤잖아요. 그 3년을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너희들은 조금 지나면 네 사람 만들려고들 그럴 거야. 파당을 짓고 결국은 너희들 그 짓을 할 거 내가 알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해 가십니까? 그럴 줄 아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를 소개하는 일은 예수님은 안 그랬나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다 뻔히 알면서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내려와 보지? 그 조롱을 했다 하니까 다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증인을 하는 일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누구한테 대전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뻐하신 뜻이다. 세상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세상은 모든 일을 또 하게 되면 자꾸 공치사 갖다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걸 했잖아, 내가 이걸 했잖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기도하는 것도 골방에 들어가서 모르게 하래요. 금식하는 것도 기름 바르고 모르게 하래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보는 앞에서 하게 되면 낯간지러서 어떡하겠어요. 내가 한 일이 보는데.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라 그렇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너희들 내친 다 배반할 거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했듯이 너희들 중에 나를 돌아서는 자가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사도 바울은 그런 걸 탐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이걸 하는데 이거 이렇게밖에 좀 못 해주냐? 내가 그래도 주의 일 갔다 하는데 너 그렇게밖에 못 해주냐?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여건 되어지는 대로. 심지어 뭐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리 보통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자비랑까지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형편이 안 되면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 그 일이 중매 못된 교회예요. 은사. 뭐가 복된 거라고요, 여기서? 여기서? 예, 연주보, 사즉생, 뭐, 봉즉시,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이, 이거보다 낫다는 이야기예요. 죽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살아가지고 구척에 사는 것도 그게 낫다는 일이에요. 여기서 섬기는 일이 세상에서 알량한 완장 가지고 휘둘르듯이 그렇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섬기는 일이 낫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버리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는 것이 그걸로 도움을 받는 것보다 낫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들의 우리 은사 실현의 원리예요. 이게 세 가지가 사회 영역, 경제 영역, 정치 영역의 원리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받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니까? 이분이 복 있는 분 아니에요. 아담에게 언약했던 복이 이분한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첫째 아담에게 그 상실되었던 복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복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8복이 이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기는 자에 의해 가지고 복이 연결이 되어져요. 예수님은 우리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화목을 이루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고 개념이 달라요. 그 벽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너무 처참한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선지서에서 이야기했던 예수 그때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복이 있는 자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가시게 되면 36절로 38절 에베소 장로들과 기도 후에 눈물로 작별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우리들은 기도, 무시로 기도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어떤 일은 형식, 모임을 모였을 때 또는 헤어졌을 때라고 기도하는 그 일도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예배의 한 형식인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꼭 형식을 갖춰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탁할 일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또는 우리가 빌 일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일인데, 지금 그 장로들에게 자기가 일렀던 이야기, 그거를 제가 주보 밑에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권면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설명했다 했는데, 거기에 장로들이라는 각 교회의 지도자를 가르치는 일이고, 약 3년에 걸친 에베소 사역 기간을 상기시키는 일이었어요. 이건 굳게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교회를 굳게 하였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때 가르치셨던 이야기에 대한 복습을 갖다 한 거예요. 그냥 똑같은 이야기 한 거예요.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굳게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7번 연단하는 것 같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교육이에요. 반복 교육. 근데 우리는 조금 이론만 알게 되면 다 알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나도 알아.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뭐예요? 흔히 하는 얘기로 아는 사람이 그래 그러잖아요. 아는 사람이 그래. 안다고 한다면 그러질 못하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강론이야 준비하고 하니까 뭐 터진 입이라고 말 잘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에 빠져가지고 또 헤매고 그러다가 강론 준비하고 말씀 상고하고 그러면 정신 차리고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데 일주일 내내 바깥에 나가서 일하실 때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같이 생각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제외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 예, 똑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완성되어진 사람이 세상 그 논리처럼 선생이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증인으로서 끊임없이 부족한 증인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성도들한테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께서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라고는 위로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과 데살로니가 1장 2장 1절로 12절까지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복음으로 살 것을 촉구했다. 그걸 본을 보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본을 보인 것.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건지 그걸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완성되어진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 자세로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 그냥 보여줬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수님도 아닌데 난 완성됐어. 그거 아니잖아요. 다른 성경에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섰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예수 그들 표대로 향하여 다른 박질 치는 그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방향성을 이야기해줬고 끊임없이 우리는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가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을 강론하다 해갔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의 종된 자의 자발적인 봉사와 섬김의 자세 1장 9절의 그런 그 내용을 소개했다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눈물로 기도했다 했잖아요. 거기에 고도의 지성인과 뜨거운 감정의 소유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머리는 냉철하게 가슴은 뜨겁게 우리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먹고 또 굳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인격자로 변화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소망 아닙니까? 이론 뭐 몇 개 안다고 해가지고 뭐 모든 걸 이론으로 해가지고 숨고 오늘 어떤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제목으로 그랬더라고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성경 뒤에 숨지 말라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성경이 마치 자기 걸로 우리가 오해가 또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객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족한 우리들이 그걸 보고 깨달아야 돼. 책망을 받고 교훈을 받아야 돼. 우리는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뒤에 숨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렇게 되면 성경이 우리의 피한 처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피한 처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피한 처가 돼가지고 스스로 우리가 그쪽 도망가는 거야. 논리. 얼마나 또 우리 양더냐고로 했던 논리가 이게 참 대단합니까? 그냥 우리는 툭 하면 우리 잘못을 갖다 숨기가 좋아요. 그리고 그 의지는 온유한 의지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음을 상기했어요. 끊임없이 십자가의 도를 이제 전했고 그를 상기시켰다. 또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양대언약이 성경의 모든 그 내용이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서의 언약 찬성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고서부터의 제사장 나라 그것을 우리가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라고 이렇게 구분해다 지은 거예요. 예수님 와가지고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와 나라를 구하는 성도들의 삶이다. 끊임없이 우리는 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때 이제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에 뭐 지금도 뭐 선거 후에 끝나고 보니까 남자들끼리 뭐 키스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준데 그 뒤에 뭐 칼을 꽂고 뭐 별짓을 다 하고 그러더구만은 그러나 지금 이 다 크게 울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때만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그 사람들의 인격적으로 그건 진실이었다고 보여져요. 가룟 유다처럼 뒤에다 딴 계획 세우고 그렇게 한 건 아니라 살다가 보니까 미혹에 빠져가지고 실수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지만 그때만큼 진실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나는 이제 가는 길이 마지막이야. 나 여러분들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야. 왜? 예루살렘에 가서 죽든지 아니면 이제 뭐 로마까지 고소라도 한다면 로마에 가서 죽을는지 이미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 이 장로님들한테 인격적으로 유언하다 합니다. 유언만큼 진솔한 게 없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만큼 진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진심으로 해야 너한테 유언하다 남긴다라고 하면 평생 불효자로 살았어도 근데 유언만큼은 길을 기울여야지. 유언 지 맘대로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또 난장을 갖다 벌리고 이런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치가 뭔지 인생의 도리가 뭔지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런 그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